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요. (108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 3월 1일부터 3월 첫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약 4개월 동안 성경을 통으로 그리고 역사순으로 한번 일독해 보자 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2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 이제 20명이 되시는데 8분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몸이 아프시거나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꼭 완주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끝까지 그 완수해서 오늘 수료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해 보고 또 공부도 해 봤지만 이 통성경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목사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전체 통으로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는 눈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그 깊이와 넓이가 새로워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공부한 것을 나누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4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고 읽게 되었었는데요. 근본에 통성경학교를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그 반장님 비롯해서 20명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날 나오셔서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때로는 눈도 비비고 때로는 또 이렇게 졸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총 20마당 40과에 해당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 모습에 또 제가 또 은혜 받고 저도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오늘 참여를 못 하셨어요. 제일 연장자 되시는 분이 우리 심화석 권사님이신데 끝까지 완주하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개근하셨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개근하시고 어떻게든 막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목사님 숙제하느라고 머리가 터지겠어요. 막 숙제 분량이 많거든요. 읽을 날 분량이. 그러면서 성경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 성경을 낭독한 프로그램을 귀에다 꽂고 막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20명 전체가 또 참 끝까지 완주해 주셨지만 특별히 끝까지 완주하신 분의 중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계세요. 등록하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성경 공부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맨 앞에 우리 박형훈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 정재영 성도님 새 가족이 듣기에는 분량이 많은 분량이고 새 가족이 듣기에는 그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새 가족이 소화해내기는 많은 분량이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했어요.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하실까요? 박수 한번 하시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새 가족이 완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새 가족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또 생겨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40과 20마당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일독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 일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일독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본질에 충실해 보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삶. 이 거룩한 운동을 시작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기 이렇게 20명 마치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걸 시작하면서 저는 그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최소한 서산 중앙성결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성경 1독 이상은 무조건 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서게 되고 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목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성장해 가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양실조가 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그죠?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영양실조가 오면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집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언제든지 펼치면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 펼쳐서 읽다가 생명 걸고 말씀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저 윗동네는 그렇잖아요. 또 종교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윗동네가 어딘지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성경을 손에 들고 그것이 성경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는 이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이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좀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1년 전도의 회원이 완주를 했습니다.
등록한 지 몇 주 안 된 새 가족이 완주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평생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호흡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를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 이후에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지식을 얻은 자라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6절 결론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이 뭡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 보는데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악인들이 야 나는 악인이야 그리고 난 지금부터 꾀를 부릴게 라고 하고 악인들이 꾀를 부립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꾀를 부릴 때는 악인들이 꾀를 부릴 때는 속이겠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속이겠다는 거예요. 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꾀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면 저건 악인들의 꾀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아멘. 두 번째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심령의 육신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때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뒷짐 주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평생 내가 그렇게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리라 결단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 교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욕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누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평생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얻는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그 열매의 분량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매의 분량을 비교할 수 있겠냐고. 물론 우리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였음에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기쁨, 그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영적인 원리잖아요. 내가 가질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졸립더라도 오늘부터 창세기 내가 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즐거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과 영혼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오늘 사실 제가 우리 20명 우리 수료하는데 간증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큰 부담들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정지영 성도가 제일 앞서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네? 어떡하겠어요?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족의 입에서 성경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 내가 그러면. 수십 년 신앙생활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억지로라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쥐어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과연 성경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맙지? 규봉아 고맙지? 예, 고맙죠 하나님.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시냇가의 심기호 같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면, 비록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시인이 노력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늘 임하는 가운데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0장 찬송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아멘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개 꺾인 새가 창공을 나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어찌 힘있게 모든 신앙생활과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도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결단하시고 주님 세 무릎 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